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상고한 내용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은 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을까에 대해 상고하던 중이었죠. 그 질문에 대해 2번째까지 생각을 하던 중이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종들은 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인간 자기들의 생각과 같지 않고 다르다는 거죠. 이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자,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또 나름대로 생각한 그것을 신앙으로 알고 그렇게 열심을 부리며 나가다가 어느 날 성령님께서 자기의 신앙 수준을 더 높이 올려주시려고 외부로부터 더 깊고 더 옳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의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동안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이 아무리 좋다고 여겨졌어도 더 깊고 옳고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 복음 앞에서는 그 전에 내 것은 다 내려놓고 더 옳고 깊고 높은 진리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선이요? 그것이 옳은 믿음의 행위가 분명합니까? 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의 기본 마음 자세죠. 자, 그런데 많은 기독자들이, 성도님들 포함한 많은 기독자들이 그 말씀의 이치가 옳죠. 그래야죠, 성도라면. 이렇게 말은 잘 하는데 정작 자기에게 그러한 사건이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것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기존의 자기 것을 꼭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자기 것을 붙잡고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으니 이제는 진리 복음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마치 자기가 그동안 열심 충성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이 옳은 진리의 복음이 빼앗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진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이 복음의 이치가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삶에 적용을 안 할 때는, 그냥 지식적으로 들을 때는 야, 말씀의 이치가 어쩜 이렇게 옳으냐, 참으로 맞다, 분명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신앙이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 진리의 말씀이 이제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와서 그 자기를 어루만져 고치시려고 하면 그만 깜짝 놀라서 마치 자라모가지가 건들면 쑥 들어가듯이 자기는 못 건드리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이치는 옳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 슬며시 진리를 뿌리치고 내빼는 거죠. 제가 진리에 입문한 지난 20여 년간 이러한 분들을 참으로 많이 봐왔습니다. 성도님들은 물론이거니와 목회자 세계에서도 이러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자, 그럼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평소 진리 복음의 깨달음은 옳고 좋다고 하는데 정작 그 복음을 붙잡고 자기를 쳐다보면서 주를 따르는 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경건의 훈련인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네, 이것을 평소에 안 해서 그래요. 그 듣기만 좋아하지 그 말씀을 자기 속에서 적용을 하는 그 자기 부인은 안 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말씀 앞에서 자기 부인, 곧 기존적인 옛사람이라는 그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은 성도가 해야 할 경건의 훈련에서 가장 기본적인 싸움인데 이 싸움을 해오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어찌 보면 이 자기 부인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동안 신앙을 해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이 자기 말씀 듣긴 좋아하는데, 종교생활은 좋아하는데, 관계성이 있으니까 좋아하는데, 말씀을 실제 자기 삶에, 자기 인격에 적용하는, 그러면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거든요. 이것이 뭔지도 그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교회 안에서 주를 위한 충성심, 사명감이 높은 분들일수록이요, 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는 분들일수록 겉으로 보면 신앙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엄청 뜨거워요. 근데 영적인 이치, 진리 이치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보면요, 기존적인 옛사람이라는 그 자아가 주격이 된 속에서 주를 위해 이 한 목숨 바치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상당수거든요. 옛사람은 완전히 날마다 죽이고 새 사람 주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든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자기 부인은 안한 속에서, 자기 부정은 안한 속에서, 그러니까 기존적인 옛사람이 주격이 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한 목숨 불살라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상당수라, 대부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사실 그래요. 제 경험상. 평소 자기 부인이라는 이 경건의 훈련이 뭔지 세밀하게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진리 교훈을 듣고 이치적으로 깨달음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한 속에서 무조건 이 한 목숨 정말 주님을 위해 바치겠나이다 하면 최고의 신앙으로 자타가 다 인정을 하잖아요, 주변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알고 그렇게 배운 상태에서 그게 최고의 신앙인 줄 알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 와서 이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들으면 일단 처음에 딱 들을 때는 말씀의 이치가 이치적이잖아요. 합리적이잖아요. 옳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 교훈의 깨달음이 옳고 깊고 좋으니까, 그래서 당장 들을 때 자기의 귀가 만족이 되고 깨달음이 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게 듣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만 좋아했지 정작 이 옳은 진리의 복음을 자기의 인격, 내면으로까지는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소 늘 하나님 앞에서, 진리 복음 앞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이 경건의 훈련을 잘 해온 성도라면 더 높은 선, 더 높은 의의가 자기 앞에 깨달음적으로 온다면 그 선과 의를 아멘 하며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평소에 뭘 잘하는 분들은 자기 부인이라는 경건의 훈련을 잘한 분들은 그 말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말씀 앞에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던 자는 자기 속에 은근히 주격적 자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께 온전히 피동된 새 사람이 아닌 은근히 기존적인 자기, 기독교 종교적 세상에 속한 옛사람 자기가 주격적 자아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 속에 결국은 자기의 의로 점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이룬 그것을 내려놓기가 힘든 것입니다. 진짜로 자기가 부정될 것 같거든. 진짜로 자기 삶이 통째로 송두리째 부정되는 것 같으니까 그게 내려놓기 힘든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왜냐하면 이 진리의 복음은요, 자기의 의로 한 모든 것은요, 단 하나라도 인정을 안 하거든요. 다 육이고 사망이니까. 자기의 의로 한 것은. 그런데 그 자기는 그래도 그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종교생활 해오면서 이루어놓은 이것이, 이걸 어떻게 포기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버리냐는 거예요. 너무나 아깝다는 거예요. 관계성도 다 끊어질 거 아닙니까? 내가 그동안 여기 3, 40년 여기 이 교회에서 관계성 맺으면서 내가 투자한 부의금이 얼만데, 부조금이 얼만데, 축의금이 얼만데, 진리 복음을 따르자니 이거 다 끊어지게 생겼거든. 물질에 꽉 매인 거죠. 인정성실에 꽉 매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곧 물질선, 인정정실선, 육신의 생명선을 초월하여 말씀의 인도 따라 순종하라. 그래서 복의 기관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왜 아깝다고 하냐면, 그래도 나는 내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라고 한 건데, 이걸 왜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네가 만약 그동안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온 신앙이라면, 지금 너한테 제시되고 있는 이 더 옳고 확실한 진리 복음이 깨달아진다면 주저없이 자기 것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복음 진리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따르게 되는 거죠. 네가 그동안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신앙이었다면, 더 옳고 더 확실한 진리 본질의 복음이 제시가 된다면 그걸 붙잡는 게 신앙이고, 그게 네가 그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왔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 이치가? 그런데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왔다고 하는데 더 옳은 진리 복음이 제시가 되는데 그걸 그냥 저버려요? 그거 아니라는 증거예요. 실상은 너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의 의를 위해서 했다는 증거입니다. 말이야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해왔지만 그 이면 실상을 보면 기존적인 옛사람이 주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어 놓은 자기의 그 종교적 의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런 의를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또 묵상을 하니까 이게 한 번 또 건드리면 이게 어떻게 또 그냥 지나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진도는 못 나가고 자꾸 이래저래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이치예요, 신앙에서. 자, 마태복음 22장 7장 22절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는 그냥 성경 구절을 안 읽고 했었는데, 자,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 뭡니까? 불법이 뭔지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도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이 성경이 아닌 다른 책을 보고 한 겁니까? 다 율법을 보고 율법대로 한다고 한 거죠. 그죠? 이들은 다른 이름이 아닌, 그들은 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복음으로 한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불법이라고 하십니까? 성경 가지고 한 건데, 율법 가지고 한 건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록된 66권 성문 계시는 신국어, 천국어로 기록이 된 게 아니라 인간이 사용하는 문자나 용어를 빌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당신의 뜻을 은밀하게 감추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문계시,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이 성문법 자체가 하나님의 참 진리 본질이 아니라 기록된 성문계시, 성문법 안에 당신의 뜻과 의사성과 의중은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은밀법이라, 기록되지 아니한 법이라 해서 불문법이라. 그 은밀법, 불문법이 바로 진리법이요 생명법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법, 생명법. 자, 그러니까 이 성문계시 기록된 문자,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성문계시, 이 성문법 안에 생명법, 진리법이 감춰져 있다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의사성이라고요. 이거는, 이 감추인 이 비밀은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깨달아질 수가 없고 오직 위로부터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해주셔야만, 조명적 영감의 감화, 각성적 영감의 감화, 회구적 영감의 감화로 감동을 해주셔야만 이 성문법 안에 감추인 진리법, 생명법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감추인 만나라고 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1대1로 깨달음으로 먹는 겁니다. 아멘? 하늘의 만나를 영의 양식으로. 아멘?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23절, 여기 23절에 나오는 이 주를 위한 대단한 사명자들, 대단한 사역자들, 이들은 성문법이 전부인 줄 알고 성문법대로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했다는 겁니다. 어느 안전이라고 안 했는데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뜻은 너희들은 성문법이라는 껍데기를 붙잡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신앙이요. 외식이 뭐죠? 바깥 외 꾸밀 식. 겉을 꾸미나요, 왜? 겉을. 속은 안 꾸미고, 겉을 화려하게 꾸미고, 겉만 보고, 껍데기 운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외식신앙이라. 그게 바로 모세오경을 위시한 율법에 목숨을 건 바리새인들의 전형적인 외식신앙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목숨 걸었다고요? 성문법에. 하라, 하지 마라 라는 613가지 율법.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의사성이, 하나님의 의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당신의 은밀한 뜻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거든요. 그 감추인 만나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래서 구약이라 할지라도요. 구약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들이나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은 그 율법, 성문법, 그 안에 감추인 선제적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령한 만나 되신 그리스도와 인격적, 영적 결합을 하고 갔던 훌륭한 분들입니다. 아멘? 성문법 안에 감추인 진리법, 생명법 되신 그리스도를 구약의 그분들은 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갔다고요.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 성문법에 목숨은 걸었다만 그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는 영적, 인격적, 깨달음적으로 만나지 못하니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단 괴수로 몰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러한 역사는, 이러한 성경의 역사는 역사계시, 등용계시로 오늘날 현재 교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니 기록된 성문계시 성경 66권의 말씀을 기록된 표면계시, 액면계시,
표면 액면, 껍데기 말하는 거죠. 기록된 문자, 용어. 이 표면 계시 그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만 알고 나가면 그게 바로 어떤 신앙이 된다? 껍데기 신앙인 외식 신앙이 된다는 이치를 명심하고 교회된 우리는 특별히 주님의 양떼를 잠시 맡아 인도하는 주의 종이라면 이 성문 계시, 성문법 안에 은밀하게 감추인 생명법, 진리법을 깨닫기 위해 여기에 전심전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솔직히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성문법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의사, 의중인 생명법, 진리법을 모르고 주님의 양들을 인도한다면 그 목회자, 그 종을 하나님이 보낸 종이겠습니까? 자칭이죠, 자칭. 거짓 종이든가 자칭종.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밀한 진짜 뜻도 모르는 자를 당신의 종으로 기름 부어 세워가지고 교회를 인도하라고 보내시겠어요? 이치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면 다른 몸 밖의 사역에 치중할 새가 없이 성문법 안에 감추인 진리법, 생명법을 깨닫기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의 종이 거기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열심을 낸다면 보통 그 열심은 몸 밖의 사역이죠. 우리는 그것을 사역주의라 명명합니다. 그런 사역주의에 치중해 있다면 신앙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회개의 가장 기본인 방향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누가? 목회자가. 목회자부터 방향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방향 회개가 안 된 속에서 종별적인 회개만 계속 누차 강조하면 뭐합니까? 방향이 아예 세상인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서 나름대로 주를 위해 열심 충성을 하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딱 듣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그러니 오늘날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많은 분들이 자기는 나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왔다고 하지만 그 이면의 실상은 기독교 종교적인 자기의 의로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성경 안에서 참 진리 본질을 못 만나고 일을 하면 할수록 영적, 인격적인 일이 아니라 몸 밖의 현상적인 사역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해왔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모조리 부인하고 내려놓으려니 그것이 너무나 아깝고 또한 그동안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한 것은 무엇이었던가 하는 자괴감,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니 차마 그럴 수는 없다, 차마 그러지는 못하겠다고 그렇게 진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소선은 대선 앞에 악이라. 소선이 소선, 그러니까 작은 선, 소선이 소선 자체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소선 앞에 대선이 왔을 때 소선이 대선으로 입장 전환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선을 고집하여 그대로 있다면 그 순간부터 소선은 그 대선 앞에 악이 된다는 이 진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아니, 소선 자체로 있을 때는 어쩌겠어요. 자기의 성경 깨달음의 수준이 그 정도니 그 정도에서 나름대로 신앙 양심을 써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있으니 우리가 그 상태가 비록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를 받아주신다고요. 그죠?
어린아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그것을 하나님 그냥 받아주신다고요. 진리 본질은 아니라 해도. 그러나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아무개 성도야, 그동안 너 혼자 너의 그 깨달음으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내가 잘 안다. 자, 이제 더 높고 깊고 옳은 진리의 차원으로 더 들어가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소선인 자기 앞에 대선을 보내시는 날이 오거든요. 외부에서 더 옳고 이치가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의 복음을 나의 들을 귀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날이 온다고요. 그러면 이 사건이 나에게 왜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건을 왜 보내셨는지를 생각을 하고 얼른 대선을 붙잡아 자기가 대선의 입장을 전환을 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그러질 않아요.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이 되는 것 같으니 그것이 싫다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 자기가 이루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만 두려움이 엄습을 해오는 것이요. 이런저런 것을 생각을 하니 복잡하고 귀찮다는 겁니다. 내가 왜 굳이 그래야 되는데 그러는 거죠. 성도님들,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까? 정작 이러한 영적인 현실에 처한 분들에게는 이게 사실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진리를 붙잡으면 이게 쉬운 건데 붙잡기 전에 그 마음의 그 갈등 상태, 정말 힘든 거예요. 죽기보다 힘든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 진리의 종이 어느 교회에 담임으로 부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장로님들부터 권사님, 집사님, 모든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이 이야, 참으로 말씀이 깊다, 놀라운 복음이다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정도 들어가면 이 복음이 그만 자꾸만 자기 속을 파고 들어오거든요. 자기 속을 부수고 파멸하고 뿌리를 뽑고 그 위에 다시 건설하고 세우려고 하거든요. 이게 누구의 사명이에요? 예레미야의 사명이죠. 예레미야의 사명. 일단 옳은 것을 세우려면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수고 파멸하고 뿌리 뽑고 그런 다음에 그 위에 세우고 건설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복음이 자기를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장로님을 위시해서 목사님을 내쫓기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왜요? 가만 내버려두면 그동안 자기가 수십 평생 이루어왔던 이 종교적인 의의가 다 무너질 것 같거든. 그래서 실제 쫓겨난 목사님도 계셨어요. 목사님을 쫓아내기로 작정한 그분들도 처음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교훈을 들었을 때는 다들 어떻게 했다고요? 다들 아멘 하며 반색하던 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진리의 교훈은 점점 자기 속을 비치고 자기의 그런 흠과 티를 발견하게 하고 그거를 뿌리 뽑고 고치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거짓된 자기, 기독교 종교 안에 안주하며 기독교 종교적 세상이 주는 그 세상 누림성을 적당히 누리면서 이방 불신 세상이 주는 그 쾌락의 낙을 누리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누림성? 따라합시다. 기독교 종교적 안에 세상이 주는 누림성. 그것을 적당히 누리고자 하는 그
옛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들여오거든요. 뭐가? 이 진리 복음은. 그거 거짓된 자기다. 죽여야 될 자기다. 옛사람 자기다. 십자가 못 박아야 될 자기다. 부인해야 될 자기다. 고발하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영적인 판단을 하고 복음의 인도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를 맡겨야 됩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죠? 그런데 그만 말씀을 듣는 자기의 주격이 옛사람이 주격이 돼가지고 말씀을 듣고 육적인 판단을 하니 결국 진리를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 진리의 종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분들에게는 저주입니다.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밝혀줄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의 등불이 눈이 부시다고 자기들의 발로 밟아 그 등불을 꺼트려요? 그것이 곧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꺼트려 버리는 꼴이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자, 제가 2주 전에 드린 말씀이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려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부인이 되고 부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옳은 진리 본질의 뜻이라면 나는 부족해도 일단 하나님의 더 깊고 옳은 진리를 붙잡는 그런 온유하고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성도의 기본 자세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이러한 기본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그건 뭐냐면은 그냥 자기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 자기는 어떤 자기? 말씀으로 거듭난 새사람 자기 아니면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 사실 그거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을 이용하여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 믿음입니까? 아니죠. 큰 오산이죠. 그런데 이것을 신앙 믿음으로 알고 이렇게 나가는 종교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상당히 많다는 거. 그것이 주를 위한 충성자, 사명자, 사역자일수록 더 많다는 사실.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겼었죠. 읽어드립니다. 사사기 17장 6절. 또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앞에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까. 자, 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말은 역사적으로는 진리의 왕 다윗을 말하는 거지만 이것을 영적 계시적으로 보면 그 왕이 없었다는 말은 오늘날 신앙하는 교회들 속에 교인들 속에 진리 본질의 옳은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기준 잣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진리의 척도, 그 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참된 기준이 옳은 선지자, 옳은 종을 통해서 성도 자기에게 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이 참된 왕으로 세워지지 않으니 어쩌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과 일이 흡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주 똑같아요. 요즘 드는 생각이 한국교회의 현 상태가 마치 사사기 때와 같고 왕정기 때 정치적 이스라엘 종교 말년 때와 같구나. 사사기 때는 방금 말씀드렸고 어떻게 보면 사사기 때처럼 진리 본질의 교훈을 몰라 방황한 것이 똑같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남겨놓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종을 통해서 옳은 진리의 복음을 계속 깨닫게 해줬음에도 사람들이 귀가 간지러워서 바른 교리를 듣지 않고
자기 욕심을 이루게 하는 사사로운 헛된 거짓된 교훈을 따르는 거짓된 종교인들이 판을 치는구나. 그러니 교회들이 회개를 안 하고 회개가 뭔지 모르니 회개를 못해요. 해봤자 그냥 종별적인 회개. 누구 미워했습니다. 11조 떼먹었습니다. 그런 종별적인 회개를 하는 거지 근본적인 방향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참 진리의 교훈을 전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참 선지자들은 핍박하고 거짓 교훈,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종들을 참 종이라고 환호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정치적 이스라엘을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망했는지 역사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발 우리 한국교회는 그 지경까지 되지 않기를. 두 번째에 대한 답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은 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들었을까? 두 번째, 인간 자기들의 생각이 옳고 자기의 생각대로 해야 일이 잘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면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대해 여러 가지 이치를 상고하다가 다 맺지를 못하고 마쳤죠. 성도님들, 지난주 설교와 2주 전 설교를 반드시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상고하는 이치가 연결이 됩니다. 자, 구약 사사기에 반복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말을 하도 안 듣고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방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이방 군대를 회초리로 사용하시면서 당신의 백성을 두들겨 패시다가 두들겨 맞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 군대를 조용히 물러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못된 놈, 왜 우리 자식을, 내 사랑하는 자식을 두들겨 때려? 두들겨 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물리쳐 주시죠. 자, 그래서 이방인들은 당신의 택한 자녀를 위한 이용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네? 성경에서 주인공이 누구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지금은 영적인 후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그죠?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모든 사람들, 그 당신의 천국 백성들을 목적으로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됐더라? 요한계시록에? 네, 다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물질 세상은 왜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성도들의 구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물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의 백성이 전심으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심으로 태평성대가 오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육신의 안락과 평안이 계속되면 서서히 영적으로 또다시 시들어져 갑니까? 그럼 또 세상 죄악의 낙을 누리죠? 그럼 세상이란 우상 앞에 절을 합니까? 그죠? 그런데 영적인 음행죄를 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하시면서 또다시 뭘 불러요? 이방 군대를 불러가지고 또 회초리를 사용하십니까?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역사잖아요. 그죠? 자, 거기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지깽이로 쓰던 이방 군대에게, 야, 내가 너희를, 내 백성, 내 아들을 혼내는 회초리로 잘 썼다고 모셔놓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궁이에 쑥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까? 뭐 아궁이 다 어르신 다 해보셨죠? 저도 시골에서 이렇게 아궁이 뗐는데, 아궁이 불 지피려면 부지깽이를 쓰잖아요. 그죠? 요만한 작대기 하나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부지깽이 쓰다가, 그럼 부지깽이 쓰면 어떻게 해요? 점점점 이렇게 짧아지잖아요. 불에 타니까. 그럼 부지깽이 이렇게 점점 짧아져가지고 더 이상 쓸 수 없으면 잘 썼다고 모셔놓습니까? 아니면은 아궁이에 쑥 던져버립니까? 이방 군대는 그와 같다고요. 아멘?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다가 필요 없으면 나중에 다 불속에다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자, 이러한 사사기의 성경의 역사만 봐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엄연히 구원의 제1목적물과 제1목적물을 위한 제2목적물이 있으니, 교회된 우리는 각자가 다 하나님의 선택된 제1목적물인 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만 그대로 순종만 잘 하시자 하는 겁니다. 아멘? 괜히 제1목적물인 자기가 자기의 존재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제2목적물 편에 서서, 불신자 편에 서서 하나님 왜 그럽니까?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불신자 편에 서서 불신자 입장에 서서 불신자를 옹호하지 말고, 그게 억울하면 너도 어느 편에 서라는 거예요? 불신자 너도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럼 너도 제1목적물이니까. 아멘? 그렇게 생각하니까 전혀 억울하지 않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너무하지? 어떻게 제1목적물 나눌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억울한데, 억울해? 그럼 너도 제1목적물 편에 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놈아, 마귀 편에 서지 말고. 네 자유의지가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안 억울하죠?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도 하나님은 옳소 하고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 하나님한테 너무하십니다. 불공평하십니다. 삿대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엄연히 제1목적물과 제2목적물이 있으니, 교회된 우리는 자기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제1목적물인 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만 잘하자. 그러면 그 제1목적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잡아 돌리면서 성도의 구원의 재료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성경적 가치관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겉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진리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구원의 제1목적물에 적합한 합당한 믿음 생활은 하지도 않고 그 마음이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하여 실상의 하나님을 실상적인 믿음으로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목적을 위해 실상적 예수를 현상적 예수로 전환하여 믿고 있는 꼴이니, 그 증거가 뭐냐?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보다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세상 복음, 땅에 속한 복음, 육적인 복음에 마음과 귀를 열고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러는 꼴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기다려도 회개를 안 하니 이방 불신자들 중에 악한 사람들을 위정자로 등용시켜. 위정자가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 교회가 회개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방 불신자들 중에 정말 되먹지도 못한 악한 사람들을 위정자로 등용을 시켜서 회초리로 사용하시면서 교회들의 회개를 종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십니까? 오늘날 일반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당장 현실을 보면 위정자들이 나라를 망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치가 떨리지만 그 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망령된 자들을 회초리 삼아 교회의 회개를 종용하신다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백성인 교회들을 회개하라고 세상의 악한 자들과 비루한 자들을 위정자로 삼아 그들을 회초리로 사용하고 계시니,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그들을 통해서 두들겨 맞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납작 엎드려 회개될 거 아니에요. 구약 사사기처럼.
그런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회초리를 붙잡고 그 회초리를 확 분질러 버리려고 합니까? 이런 패역이 어디 있을까? 이런 패역이.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는 꼴이 딱 그거 같아요, 지금. 회초리를 맞으면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아들이 아버지께 회초리를 회개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때리면 회초리를 붙잡고 회초리 확 분질러 버려, 그냥. 그러려고 그래, 지금 교회들이. 정부를 상대로. 그러니 교회들이 제가 볼 때는 도무지 회개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말세로 치닫는 겁니다. 예루살렘 중에 정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멸망하지 않고 사하리라 하셨는데, 그러한 영적인 교회, 영적인 의인들을 찾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여기저기 서로가 믿음이라고 충성자라고 사명자라고 나서는 사람들은 많은데,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여기저기서 서로가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하며 나름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은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 정작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족시켜드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의 물질적인 개념에서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교회와 목사님들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참 실상 세계의 기준 잣대를 가지고 영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된 자기 속을 먼저 들여다보며 바르게 회개하자는 교회 목사님들은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희귀해요. 찾아볼 수가 없어. 들어볼 수가 없어. 유튜브에 여러 정말 설교가 하루에도 수백 편씩 쏟아져 나오는데 희귀해요. 들어볼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영의 기관인 교회라면 하늘의 지팡이와 하늘의 갈대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자기 속부터 진리의 잣대로 철저하게 청량을 해 들어가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겠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하늘의 잣대, 하늘의 지팡이가 아니라 주님의 잣대가 아닌 세상 일반적인 개념의 잣대를 가지고 청량을 하고 있는 꼴이요. 더군다나 자기 속을 청량하는 것도 아닌 성문법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성전 밖을, 교회 밖을, 진리라인 밖을, 이방 불신 세상을 청량한다고 잘못된 사명감을 가지고 설치고 있으니 그런 교회들의 미래가 밝겠습니까? 밝겠어요? 점점 말세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존재는 하늘나라의 존귀한 천국 백성인데 자기 존재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 임시적이요 일반적이요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자기를 재고 있는 꼴이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주여, 하나님의 교회라면 진리의 잣대로 주님의 신부된 교회 자기 속부터 재봐야지. 어디 잣대가 없어서 세상 잣대를 가지고 자기도 아닌 세상을 재려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시편에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한 것입니다. 조금만 더 풍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의 아들인 왕자가 충신만 있는 게 아니라 간신들도 많잖아요. 궁궐에는. 간신배들이 주는 세상 달콤한 마약에 심취하다 보니 머리가 서서히 우둔해져서 왕자의 정신이 반쯤 나가 왕궁을 벗어나 세상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동양바가지 하나 주사다가 한 분 줍시오, 한 분 줍시오 동냥하면서
그 동량바가지 채워진 것으로 만족해하고, 누가 그 동량바가지 건드리려고 하면은 거기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왕자의 그 비참한, 그 비루한 신세를 그 임금이 신하들에게 보고를 받는다면 그 아버지 임금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그 동량바가지는 그거 필요한 자들에게 다 줘버리고 버려버리고 왕자라면 왕의 수업을 받아야 마땅합니까? 장차 하늘나라 신령천국을 후사로서, 왕자로서 영원무궁한 신령천국을 다스릴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들이 어찌 썩어 없어질 세상 임시적인 혈과 육적인 것에 자존심을 걸고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이것이 주를 위한 충성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고 있는지. 주여,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실까요? 왕자가 자꾸만 세상으로 들락날락하더니 서서히 세상물에 감염이 되더니 어느 날에는 갑자기 거지가 되어서 동량바가지 들고 와가지고, 임금님, 아버지, 제가 효도할게요. 제가 세상 여기저기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동량을 모은 비빔밥입니다. 보리밥이에요. 건강에 아주 좋아요. 웰빙입니다. 한 입만 드셔보세요. 아, 한다면 그 꼴을 보고 있는 임금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얼마나 처참할까요? 그러한 처참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풍자적으로 고발하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1장입니다. 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첫 마디부터 하시는 말씀이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성도님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동네 그 높은 데 올라가서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호소를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합독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영적인 상태가 이런데 교회들은 지금 자기 영적인 그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영광 돌리게 된 데가 몸 밖으로 사역지로 나가고 있어요.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된 것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인데 뭐라고 표현해요?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억울하고 분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까? 당신의 백성, 당신의 신부를 향해서. 이거 창녀라고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 이렇게 호소하는 게 지금 한국교회 예배가 없어서 이 모양입니까? 이 지경이에요? 열심 충성이 없어서, 사명감이 없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 그게 없어서 이 모양입니까? 아니에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뇨. 제사, 재물, 예배는 철저합니다. 계속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기름의 짐승의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문계시가 있으면 성문계시 안에, 성문법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진리법, 생명법이 있다고요. 그 지성소까지 쑥 들어와야 되겠는데 그 성전 마당에서, 물두멍 있는 그 마당에서만 그냥 밟았고,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죠? 성소 안으로, 아니, 성막 안에 들어왔으면 마당이 아니라 성소 안으로 더 들어와서 지성소 안까지 그 진리 복음을 통해서 쑥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밭을 봤으면 성문법이라는 밭 말고 그 안에 감추인 진짜 생명법, 진리법 안까지 쑥 들어와야지. 목회자가 그걸 발견해서 전해줘야지. 근데 마당만 밟고 있대요, 교인들이.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배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영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 교회 인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성들의 고혈을 다 빨아먹고 있네. 진리복음을, 생명의 양식을 열어 던져줘야 성도들이 영의 생명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의 고혈을 다 빨아먹고 영적으로 빼빼 말라가 죽어가고 있어. 그게 어떤 살인이라? 영적인 살인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인도자들의, 여기 눈으로 보니까 인도자들의 손에 백성들의 피가 가득해. 성도들의 피가 다 가득해. 그걸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받아? 21절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영적인 살인자. 가장 최고의 살인자는요, 영의 살인입니다. 영의 살인은 뭘로 해요?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세상 복음으로 하는 겁니다. 성문법으로 하는 거예요. 성문계시로. 이게 영적인 살인인 것을 오늘날 교회들이 알아야 될 텐데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자,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대적과 자기의 원수를 누구로 삼은 거예요? 예?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영적인 음행죄를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당신의 대적과 원수로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25절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길이라 하셨나니. 아멘. 먼저 누가 회개해야 돼요? 재판관들.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목회자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재판관, 모사, 이들을 하나님이 본래대로 회복한대잖아요.
교회 인도자들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릴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이치가? 27절, 8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악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주여.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이사야 1장의 말씀이 오늘날 한국 교회들의 영적인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제가 이상해 보입니까? 이단 같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